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의 제목은 빼앗긴 하나님의 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총 4번을 불렀어요.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그 말씀 그대로 엘리 앞에 가서 선포를 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등극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4장은요 1절은 A와 B로 나누어집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4장 1절 앞부분에 나오지만 그건 3절 내용에 붙어 있는 말이고 실제로 4장에서 주는 얘기는 우리가 오늘부터 볼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등장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기적으로 다른 시대는 아니에요. 순서대로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요. 그게 오늘부터 나와서 3장을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야기,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7장에 가서야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회복시켜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언약궤가 떠날 때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언약궤가 스스로 되돌아올 때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초급반이면 제가 이 설교를 안 해요.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제 중급 고급이 됐으니까 한번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에 망하는 것은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닫아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를 새로 여신다라는 것. 따라합시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성도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아셔야 욥기가 이해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으면요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 않으면 돌아와서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킵니다.
욥기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네가 예전에 평안한 삶을 살 때도 내가 네 삶과 함께했고 너를 지켰고 너와 동행했고 은혜를 베풀었고 네 말로 내가 은혜를 끊어버리고 네한테 저주와 고난을 준다고 하는 그때도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네 삶을 끌고 갔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그것은 축복이다. 예, 이게 사실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침울해하지 마시고 언약궤가 뺏기고 엘리 집안이 죽는 그 모든 과정으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전 패배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그 옆구리에 딱 붙어 있어요. 정말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 아파본 분들은 압니다마는 허리가 아프면요 모든 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모든 게 불편해요. 그 숙여가지고 물건 들지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짐도 못 나르고 팔 하나 아픈 것보다 허리 아픈 건 더 큰 데미지를 줍니다. 이스라엘 북쪽이나 남쪽에 있는 적들은 그래도 방어하기가 쉬운데 이 옆구리에 딱 붙어가지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적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 원래 크레타 섬 출신들이고 지중해에서 건너왔어요. 그리스 쪽 사람들이야. 전쟁도 강하고 해양 민족이에요. 배도 잘 타고 심지어는요 애굽하고 전쟁까지 했던 민족입니다. 강한 민족이에요. 아직 여러분 그 사울 왕 시대 때 칼은 누구한테만 있었냐면 왕과 왕자한테만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농기구 가지고 전쟁을 하던 시대예요. 근데 블레셋은 이미 이 시대 때 철기군이었어요. 강철로 된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무기로는 사실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보통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사사들한테도 심지어 그런 말씀을 다 주셨는데 오늘 전쟁은 그 어디에 봐도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사무엘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엘리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인생에서 이스라엘이 그냥 딱 맞닥뜨린 위기에 대해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죠. 여러분 인생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도요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고 교회 나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딱 닥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사고가 터졌습니다. 교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와서 울면서 엎드려요. 여러분 이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위기가 찾아왔는데 나는 이 문제는 이 사람과 의논하고 저 문제는 저 사람과 의논하고 이 문제는 내가 내 스스로 처리하면 된다. 이 문제는 나의 카드로 해결하겠다. 이 문제는 나의 인맥으로 해결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나중에 주일날 와서 해요. 하나님 저한테 문제가 생겨서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뒤늦게 보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아요. 문제에 맞닥뜨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전열을 벌리고 한판 붙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죠. 둘 다 평지긴 한데 그래도 아벡은 요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군사가 4,000명 가량이 죽었어요. 여러분 4,000명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숫자가 희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양상이 나오지도 않아요. 기록도 없이 갑자기 패했고 4,000명이 죽었다라는 뜻은 뭐냐?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심판적으로 블레셋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은 전쟁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먼저 백성이 돌아왔어요. 군인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군인도 없어요. 지금 제대로 전투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군사들이 나가가지고는 다 죽었고 지금 오합지졸 백성들만 되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추진했냐 하면 지금 누가 추진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추진했어요. 제사장이 추진한 게 아니고 사사가 추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추진을 했는데 여기 오늘 빨간 글자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이 질문들을 하셔야 돼. 어찌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왜 이렇습니까?부터 물어봐야 돼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고 있잖아요. 종교 호감도가 기독교가 최하위야. 심지어 여러분 대사회적인 봉사활동으로 쓰는 돈은 기독교가 1위예요. 해외 선교 한국교회가 메디안에 들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사단의 게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예전에 칭찬 듣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냐? 어찌하여 하나님 교회가 오늘날 욕먹고 있습니까? 이 질문까지는 정확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 또 안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네, 이 본문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몇 주 뒤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니까 마가복음이니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누가 내려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요. 베드로가 피를 받았어요. 그 광경을 보고. 두 명의 대표거든. 율법의 대표 누굽니까? 모세. 선지자의 대표 누구예요? 엘리야가 내려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원하던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우와, 그러고 베드로가 눈이 뒤집어집니다. 거기다가 뭘 짓자 그래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주님. 하나는 누구 거야? 예수님 거지. 얼마나 생생하게 그걸 봤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황홀한 가운데 그 산 위에서 변화산에서 호련히 예수님도 변화되고 놀라운 광경, 이 세 명이 산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는 내려왔더니 9명의 제단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야. 왜? 귀신 들린 애 아버지가 와가지고 귀신이 우리 애를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빠뜨립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집어 던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타 죽죠. 물에 빠뜨리면 익사해서 죽어요. 그럼 아버지는 삶이 돼요? 안 돼요? 애만 지켜야 돼. 왜? 귀신이 그 애를 죽이려고 하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소식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가 있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 전에 이미 파송을 다녀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사탄도 쫓아내보고 하늘에서 떨어뜨려보고 병도 치유해보고 온갖 경험들을 다 했던 친구들이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귀신이 뭐라 그랬겠어? 메롱이다 그런 거야. 지금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 옆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와가지고 에이 저 가짜들 저것들 못하네, 못하겠으면 우리한테 넘겨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9명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어.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누구예요? 아버지지 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앞에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다 고자질해요. 저 제자들 안 되던데요. 다 일러주는 거야.
예수님이 화가 나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9명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얘기했겠죠.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 그래요?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제자들이 매일 하는 기도를 예수님 따라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궤는요,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갑자기 이 질문을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패했지 그러고 언약궤를 딱 떠올려. 이것까지도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했을 것이다.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자기들이 기적을 일으킨 걸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왜 안 될까 갑자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여 교회는 좋은 일을 다 감당하는데 세상에서 욕을 먹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있어요.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집에서도 하고 매일 말씀 읽고 올리고 제가 말씀 카드 보내면 아멘 올리고,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지? 어찌하여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나는 왜 또 무너졌지? 여러분, 그 부분을 오늘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니까 저는 끝까지 다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패배했으면 먼저 교회에 나오듯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울고 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원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원인 분석.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너희가 바로 서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2차전에 승리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언약궤만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놀라운 게, 이 본문에 보면 제가 그 형광펜 칠해놓은 게 우리가 몇 개 있어요. 이 한 절 안에 여호와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왜 패하게 했지?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께서 왜 패하게 했지? 하나님 생각 한번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생각 한 번을 했는데, 우리에게서 우리 중에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 원수에 우리는 몇 번 생각해요? 5번 생각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해야 내가 대학을 가지?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해지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어요. 관계성이. 여러분, 이게 뭐부터 잘못됐는지 보겠습니다.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 성소에 있어야 되겠죠. 실로에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시온성에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다윗의 피난길에 제사장이 이거 들고 나오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도로 가지고 들어가라. 하나님이 날 기쁘게 여기시면 다시 언약궤 앞에 나를 부르실 거고, 하나님이 나 버리면 당신 좋은 뜻대로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은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다. 그 다윗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신명기 12장만 봐도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요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 실로예요.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1절에도 택하실 그곳으로 너희가 예물도 제사 지내려고 가지고 갈지니. 자, 하나님을 옮겨 다니는 겁니까? 내가 찾아가는 겁니까? 예. 집하고 교회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어요. 먼 교회라도 내가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 교회가 왜 이래 멀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교회는 제가 제일 멀어요. 우리 집은 74km야. 여러분, 항상 기준이 뭐냐 하면은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 처소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12지파가 3개씩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는데 항상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거기에 존재를 했어요. 동서남북 어디에서 봐도 똑같은 거리에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성소가 존재하게 진을 배치를 했어요. 행군할 때는 앞에 가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군할 때는 앞에 가지만 진을 칠 때는 모두가 교회를, 성소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로마군이 예전에 엄청 강했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요 3시간 만에 이 친구들은 진을 구축했대요. 완벽한 방어 진을 구축하고 떠날 때는 다 불태우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대. 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벤치마킹 할까 봐. 근데 그 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똑같아요. 방어막이 있고 뭐 비가 오면 문제없이 수로도 다 파놓고 동서남북으로 진 배치를 다 하는데 사령관실이 항상 어디에 있었다? 정중앙에 있었어. 어디에서도 대장의 명령이 다 들리는 그 자리에서 이 로마군은 3시간 만에 그 진영을 만들고 거기서 수경을 했다라고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여러분, 어디서 온 걸까요? 성경에서 왔지. 출애굽기, 민수기를 아주 공부를 잘했나 봐. 원리가 똑같아요. 세상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도 사령관이 전파하는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기 위해서 진배치를 그렇게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그곳에 항상 안테나를 고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오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받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내 복을 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신앙이고 문제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진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십자가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종교가 열광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막 불 번쩍번쩍 키면서, 불도 나쁜 게 아니고 악기도 나쁜 게 아니야. 풀밴드가 쿵짝쿵짝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메시지가 없고, 찬양 같기는 한데 찬양인지 가요인지 최신 음악도 나쁜 게 아니지. 그래가지고 CCM이 나왔으니까. 마음의 중심이 뭐냐? 그저 열광하고, 옛날 노래 부르면 애들이 싫어한다, 옛날 노래 부르면 젊은이들이 안 온다, 모든 것 다 편격하고 신나게 바꿔라 해가지고 클럽처럼 만들어놔, 교회를. 그리고 그걸 장로님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 반대로 이거는 너무 신나고 재밌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이 되고 예배를 또 드립시다 그러면은 재미없다. 이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 이러니까 우리는 떠나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아주 잘 공부하고 알기를 원하세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위주로 예배하고 하나님 위주로 말씀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위주로 찬양 불러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거, MZ세대가 좋아하는 거, 요즘은 젠지라 그러더라.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얘들이 좋아하는 걸로 모든 문화,
걔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가르쳐야죠, 물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대상을 사람에게 두는 순간 기독교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다 읽지 못했지만 제가 여기 다 발췌를 해갖고 왔어요. 특징이 있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거고 엘리의 집안이 다 죽었다라는 얘기는 4번이나 같이 나와요. 22절까지 4번 나와요. 자, 봅시다. 11절에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7절에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19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해산하고, 자 21절 요거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계속 같이 나올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적인 얘기예요. 이건 엘리 집안의 무너짐, 언약궤가 떠남, 이게 세트예요. 근데 이게 왜 세트냐라는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성도들이 자꾸 이걸 읽을 때 마음속에 이 말씀을 남기냐라는 거지. 하나님의 궤는요, 1차적으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남는 건 죽음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되더라? 다 멸망당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했던 대로, 그걸 듣지 않자 사무엘을 통해 얘기했던 대로 그 집안에 멸망이 임하더라. 싸그리 다 죽더라. 여러분 살아남아가지고 다윗 시대까지 제사장을 이 집안에서 해요. 근데 솔로몬 때 아비아달이 파직당하고 사독이 대제사장에 임명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 때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 집은 그냥 끝나버려요. 구걸하면서 살아야 돼요. 떡 하나만 주세요 이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서운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라는 거,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성경에 언약궤가 떠났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의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장로들이 4절부터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야,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왔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는요 여기서 분신을 하더라도 이 언약궤를 못 빼게 해야 돼요. 말씀에 그런 게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지금 세상도 똑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대통령이 오고 군부 정권이 와도 큰 소리 땅땅 쳤어요. 얼굴에다 대놓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학살하면 안 된다고, 총 들고 정치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조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종교인들 부르면 거기에 불려가는 게 영광인 줄 알고 명예인 줄 알고 쫓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걸 못했어요. 세상의 종이었어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가지고 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성 이러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옮겨갈 때까지 안 칩니다. 어쩌면 나중에 우사는 죽잖아요. 이거 수레에 끌고 가다가 만졌다가. 차라리 그게 축복이에요. 그때 죽는 게 나아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몰고 들어오니까 이때까지는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행운해가지고 탁 들어오면 백성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 야, 모세가 이거 몰고 나가갖고 다 물리쳤더라.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을 박살냈더라. 블레셋 죽었어. 그러고 들어올 때 어떻게 됐겠어? 백성들이 와 했겠지. 목이 실까봐 소리를 못 지르겠어.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그 자기의 느낌이지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거야. 신앙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는 어떻게 좀 쫓아다녔어.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 나오면은 막 십자가 들고 와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영화 요즘은 막 은으로 막 총알 만들면 힘이 있고 이렇잖아. 성수 갔다가 보면 드라큘라 막 녹아내리고 이렇잖아. 영화들을 안 보시는구나. 아무도 감각이 없어. 막 그러면서 아이들 막 겁나면은 막 십자가 붙들고 자고 방에 십자가 걸고 이래요. 두려운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신앙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얘들은 지금 뭐냐면은 무서운 상황에 지금 십자가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야. 드라큘라 앞에 지금 은십자가 걸은 거야. 차에 교회도 똑바로 안 다니는데 맨 뒷자리에 성경책 한 권 탁 올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앞에 십자가 목걸이 탁 걸어놓고 막 오늘도 안전운행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그거 보고 차 타면서 매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십자가가 나쁜 게 아니라 거세요. 볼 때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것만 보고 평안을 누리시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올려놨다고 평안을 누리면요, 거기에 달마대사 꼭 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머리 벗겨져갖고 이래 탁 금복주 같이 생긴 그거 갖다 놓는 게 나아. 걔는 평안을 빈대. 돈도 들어온대. 그 제가 중국에 살아봐서 아는데 중국 사람들 차에 그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씩 다 있잖아, 금색으로.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관우상에 이렇게 칼 들고 탁 지켜주지. 그 앞에 맨날 사과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놔. 그 맛있는 과일을 말이야, 향 피우고. 왜요? 내가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딱 그 상황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요. 신이 그 진영에 들어왔다 이러고 있어요.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딱 블레셋이 지금 미신으로 믿고 있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분의 명령 없이 그것만 끌고 왔어요. 그러면 그냥 황금으로 발라놓은 그냥 가마 괴짝일 뿐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좋아하고 한쪽은 무서워해요. 자,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고대의 신들이라고 복수를 쓰는 건, 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게 아니고, 위대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대에는. 그리고 자기들은 애굽하고 한판 붙었다가 졌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을 박살낸 하나님이야 라는 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져야 되는데 지금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삼손 갖다 바치던 게 누구예요? 유다 지파잖아. 삼손이 맨날 블레셋에 가갖고 휘젓고 싸움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수준은 삼손을 잡아다가 갖다 바치는 수준이고 블레셋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들 이 전쟁에서 지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를 부리고 우리의 주인 된다. 그 꼴 겪을래. 그러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지. 눈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야. 그 사기에 이스라엘이 밀려가지고 이번에는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4천 명 죽었을 때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 안 하고 교만한 지도자들이 언약궤만 끌고 오니까 얼마가 죽었다? 토탈 3만 4천 명. 한 지파가 없어졌어요. 지금 한 지파의 인원만큼이나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전쟁의 결과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4만 3천 명 죽고 제사장들 죽고 결과적으로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이건 한마디로 뭐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버렸다. 여러분, 언약궤 끌고 온다고 하나님이 같이 안 왔죠. 출애굽기에는 민수기 알잖아. 행진할 때 언약궤 앞서 나가라. 구름 기둥이 앞서서 나가 너희 지킬 거고 원수들 내가 칠게 뒤따라와라 이랬어. 그거는 아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모르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는 언약궤를 한번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참고로 옛날에 다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게 우리는 정상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 생긴 게 가마처럼 생겨가지고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어요. 여기를 시은소, 시은자, 속죄소라 불러요.
여기에 염소피, 소피를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요 위에 딱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고, 요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물건 세 개는요, 1차적으로 우리가 다 성경을 공부해서 알지만 만나 40년 동안 내렸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맛본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마른 나무요, 죽은 나무 잘라가지고 바싹 말려가지고 딱딱하게 다듬어가지고 지팡이로 쓰던 나무인데,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꺼내 했는데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 놀랍죠? 죽은 나무에서 싹을 피운 사건이에요. 이게 들어있어요. 또 십계명 두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팍 번개로 새겨 주셨겠지. 바바바바박 써주신 그 돌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건 광야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데, 실제로는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글자에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보지 마세요. 그냥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이 이제 14장부터 쭉 홍해를 건너왔어요. 15장에서 막 모세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노래합니까? 모세 누나 미리암이 찬양하기 시작해서 크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다 죽였습니다 막 이러고 난리 나요. 그런데 거기 딱 지나오자마자 물이 없어. 가갖고 물을 딱 떠먹었는데 쓴물이야. 먹을 수가 없어. 바로 뭐 했을까? 바로 원망하기 시작했지. 물 못 먹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탁 알려줘. 나뭇가지 던져라. 물이 달아졌어. 그게 마라의 물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엘림에 가서 종려나무 12그루를 탁 보여주시면서 오아시스를 주셨어. 야, 우리 12지파에 이렇게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구나까지 좋았어. 근데 이제 한 달 지났어요. 먹을 게 있어 없어? 가지고 나온 거 다 먹어서 배고프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로 16장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고기 마음껏 먹을 때 그때가 좋았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느냐. 하나님이 정말 돌로 쳐 죽이고 싶었겠지. 번개를 떨어뜨리고 싶었겠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마다 공급해 줄게. 먹을 거. 그거 너희 빵 만들어 먹고 그냥 먹고 과자 만들어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맛있게 먹으라. 탄수화물은 내가 아침에 공급하고 고기는 단백질은 메추라기는 내가 저녁에 공급하고 배 터지게 먹여줄게.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고기를 먹어야 되나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준다 그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8장 3절에 만나를 주신 이유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 예수님이 나중에 사탄의 공격을 그 말씀으로 이겨요. 그래서 만나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떡은 내가 매일 줄 건데 그거 먹는다고 너희의 신앙이 변하지 않아. 너희는 그걸로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지. 월급 많이 벌게 해주면 11조 많이 할 것 같지.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야.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 말씀하라고 주신 게 만나예요.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사탄이 그걸 가지고 다 시험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그거였어요. 그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좀 더 뒤에 가니까 그 레위의 증손자지 고핫의 후손들 걔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모세하고 아론 니들끼리 다 해쳐먹냐 이랬어요. 실제로 우리도 같이 해먹자. 니들이 뭔데 이렇게 해먹냐? 너희들이 우리의 왕이냐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밝히시려고 그 반역자들을 천막 앞에 다 불러 세우고
그 고라 일당만 땅이 갈라져가지고 싹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요. 왜? 얘들 죽였다고. 하나님이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아론의 집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운 거에 대해서 내가 아론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반역과 연결되어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원망과 관련되어 있죠. 두 돌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돌판은 저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요. 그때는 하나님이 돌판도 깎고 글자도 새겨 주셨어. 그래 모세가 룰루랄라 그 말씀 받아가지고 모든 계명 머리 안에 다 넣고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딱 내려오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론이 금 붙이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놓고 얘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먹고 춤추고 번쩍번쩍거리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려오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너희들은 이 돌판의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고 깨버리고 그때 누가 섭니까? 레위 지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싸그리 다 치고 죽이고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 돌판 깨진 돌 있잖아요. 갈아가지고 니들 다 먹으라 그래요. 나중에 돌 생겨가지고 다 죽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 이때가 두 돌판인데 몇 번째 돌판이래요? 두 번째 돌판.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상숭배와 직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얼핏 보면 기적을 일으킨 물건들인데 다시 보면 어떤 물건이 됩니까? 우상숭배, 원망, 그죠? 반역. 얼마나 우리가 죄인들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에요. 언약궤를 이걸 알고 들고 갔어야 돼. 하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알고 가지고 갔어야 돼.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들고 다니는 거야. 여기에 피를 붓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속죄를 하기 때문에 제사 때마다 여기를 속죄소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가지고 시은소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좌정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시은좌라고 불러요. 이곳을. 그런 장소가 여기예요. 그렇다면 이곳은 뭐냐? 자, 우리의 철저한 죄성 더불어 여기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이 언약궤는 누구의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물이다라는 걸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옛날에 다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요, 성도들이 어떻게 불러요? 인격적인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이딴 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인격적으로 만나달라 어떻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할 때 미신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복을 빌기 위해서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집사님이 인격적인 관계, 집사님이 내와 인격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서로 뭐합니까?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챙겨주는 관계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힘들 때 서로 대화로 나누고 지금 우리 집사님이 힘들 것 같아. 우리가 기도를 더 하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자.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배우고 갑니다. 저는 이 언약궤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가장 적용되는 게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기도.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죠?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나? 기도 안 하면 응답을 못 받나?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습니까? 내가 약간 좀 삐딱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너무 개념치 마세요.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복되게 갑니까? 그러면 군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안 돼가지고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겠어요? 감옥에 있을 때 제사를 지냈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나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되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왜 새벽기도 안 나와요?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녁기도에 안 나와요? 기도 안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일 예배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집에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안 될 것이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이다. 이거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응답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걸 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야, 나는 죄인인 거 알죠? 잘못한 거 알죠? 하나님 없이 안 돼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요. 아시겠어요? 이게 기도예요. 예배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구별된 날 내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게요. 교회 못 나가면 집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걸 드립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리니까, 내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내가 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만만의 말씀. 기도를 10분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준으로 엎드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배워도요, 여러분 신앙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언약궤가 떠나버리는 전쟁의 패배를 통해 가지고 엘리 가문의 종말만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체에 종교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을 싹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복주의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는다. 외식밖에 남아있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우리의 행동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근거를 두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 말씀을 다 깨닫고 제가 여기 엎드려 갖고 기도를 해봤어요. 이걸 갖고 내가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새벽에 엎드리고 저녁에 엎드리고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지만 내가 이거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닌가 압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 보살펴 주시고 이 교회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부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지고 나가봤어요. 여러분 응답이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꼭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는 한 장을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쫓아와요. 이제 언약궤 뺏기고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랍비들 문헌을 찾아보니까 요 베냐민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사울 있죠. 그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정설은 아닙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랍비들은 사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다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본문에는 항상 엘리는요
안 좋게 나와요.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굳이 또 말해요. 왜? 무능하고 기도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엘리는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 영감이니까, 98세 영감이니까 느지막하게 나왔겠지. 성소에 나왔는데 문이 다 열려 있거든. 들어가 보니까 뭐가 없어? 언약궤가 없어. 뭔 일이냐? 이러니까 장로님들이 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아들 두 분이 메고 나갔는데요, 휙 하고 지금 어떡하지? 이 일을 어떡하지? 부들부들 떨고 있어. 자, 여기 우리 아버님들이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 이 엘리가 늙어가지고 홈리 비느하스를 교육할 때도 무능했고 지금도 무능하죠. 아버지들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저기 아직 여기 젊으신데 환갑이 지나고 65세 지나고 다 퇴직해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하얘지고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알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살던 즈음에 와이프는 방에서 또아리 틀고 이것만 하고 있고 나는 무서워서 방에 못 들어가는 그 시절에 잘 생각하셔야 돼. 남자들이 따라합시다. 무능해지지 말자.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남자들은요, 내가 쭉 교회에서 관찰을 해보면 그래요. 연세가 들어가지고 회사에서 퇴직할 즈음에 아주 권위적인 아버지들도 양처럼 변해요. 순종적으로 바뀌어요. 집에 내가 월급을 안 갖고 온 날부터 아버지들이 집에서 큰 소리를 못 쳐요. 큰 소리 치면 죽어요. 그죠? 독사한테 물려요. 방울뱀한테. 말을 못 해요. 그렇다고 따라합시다. 내가 무능해지지 말자 그랬죠. 무능해지시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이건 따라 하셔야 돼. 아빠들만. 영적으로 무능해지지 말자.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돈은 못 벌어오고 애들도 다 커가지고 지 할 일하고 마누라는 맨날 곰탕 끓여놓고 가도 아버지는 영적으로 가족들의 영적 상황을 살피면서 예민하셔야 돼. 뭐에?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야 돼.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들한테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물어요. 아, 내 애들이 지금 저런 상태네.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직장은 잘 된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안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마누라가 살림도 잘 살고 관리도 잘하는데 저래가지고 안 된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된다. 내가 잔소리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집에 가가 괜히 막 쓸데없는 소리 하면 혼납니다.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퇴직하고 하세요. 내가 무능해 보이던 그 시점에도 영적으로 절대 무능해지시면 안 돼요. 엘리는 그걸 못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그걸 아버지가 못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15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 이건요, 또 무슨 얘기라고요? 엘리 늙은 얘기를 왜 자꾸 해요? 다 아는데. 영적으로 둔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와가지고 일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요,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빼앗겼어요 그러는 거야. 야, 이건 정말 제사장한테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괴 빼앗겼어요 하는데 98세 된 할아버지가 뒤로 자빠졌어. 의자에서 놀래가지고. 딱 내처럼 여기 의자 뒤에 여기 벽에다가 딱 기대고 있었어야지. 자, 넘어졌는데 낙법을 못 쳤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고기를 얼마나 잡섰으면은 넘어질 때 탁 하고 알아서 넘어져야 되는데 모가지가 부러지도록 그대로 넘어진 거야.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둔했고 영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이지. 뚱뚱한 사람들 실제로 넘어지면요, 이 살이 많아가지고 잘 안 다쳐요. 물에 빠져도 둥둥 떠. 괜찮아. 영적으로 둔했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인 리더를 잃어버렸고 사사고 재판장이었던 엘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뺏기는 수모까지 겪어요. 그런데
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하면 4, 5, 6장이 이어져요. 그리고 7장에 사무엘이 탁 하고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잠깐만 보고 갑시다. 자, 7장 1절부터 제가 형광펜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뒤에 엘르아살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궤 지키게 했다. 자,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슨 말을 했는지가 파란 글자예요. 파란 글자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건 단적으로 뭘 보여주냐 하면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왔고 어디 있는가는 중요치 않아요. 사무엘이 나서서 지금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읽었던 그게 뭐냐 하면은 십계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고 15절 16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까지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했더라라는 뜻이 7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본문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말씀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살았어요. 이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붙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는요,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어요. 내 아버지들 민감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엘리는 민감하지 못했어요. 한나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술 취했다 그랬어요. 가가지고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는 눈이 없어요.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둔했다라는, 비대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쳐서 죽임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민감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거 어찌하여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너희 기도가 부족했다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은 기준이 자기였잖아. 내가 하니까 되거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거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강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알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충만할 때 어찌하여의 인생이 아니라 아멘의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데 힘을 쏟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엘리와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단락입니다. 보겠습니다. 비느하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 뒤쪽에 홈리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누구만 나옵니까?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며느리죠, 그죠? 해산할 때가 됐는데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애를 출산하고 죽어버려요. 이 집은 박살나요, 아주. 근데요, 홈리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비느하스 이야기만 나와요.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이 이름은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안에 아무한테나 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압에서 있었던, 모압인들 때문에 시딤에서 있었던 모압 음행 사건 기억하죠? 예, 민수기 25장에 성경은 그걸 바알보올에 부속됐다 이러는데 그 사건 때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연병을 내리셨는데도 룰루랄라 하면서 그 이방 여자를 끌고 어디까지 옵니까? 쿰바 기억나요? 쿰바 기억나죠? 끌고 와요. 어디? 자기 천막으로, 장막으로. 왜? 음행하려고. 그걸 보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거기 나오는 이름이 비느하스야. 아론의 손자야. 제사장인데 열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제사장이 원래 창을 안 들죠. 군인이 아니에요. 창을 들고 거기 쿰바에 들어가서 이 시므온 족장과 그 모압의 여자 족장을 어떻게 해요? 뚫어버려요. 한 번에 땅바닥까지. 저는 이걸 이제 꼬치구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확 하고 뚫어버리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화가 풀렸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 죄악을 처단했다.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그래가지고 네 집안으로 내가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겠다 했을 때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이게 비느하스라고. 근데 오늘 이 엘리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는 그 이름을 받았는데 한 번도 자기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안 해봤지.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네 이름의 뜻은 이거다. 네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네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 너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를 안 해준 거야. 왜? 아버지가 둔하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형이나 지나 아버지나 셋 다 성소에서 고기나 해쳐먹고 육회나 해먹고 로스구이나 해먹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결국은 이 비느하스는 그 비느하스로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집에 비느하스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와이프가 죽으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냐 하면은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여기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건데 원문에는 영광이 어디 갔지? 이 뜻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영광이 어디 갔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디 갔지? 죽으면서 하나님 영광이 어디 갔지? 이러고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영광이 어디 갔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비느하스가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성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비느하스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침울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이방교회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예배를 세워나갑니다. 그때 이 이방인 성도들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식을 들었냐 하면은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폼페이인이다 그러면 폼페이에 있는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저거 예수 말만 듣는 예수의 명령만 따르는 군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었어요. 내가 믿는 메시아의 말씀대로만 나는 살겠다. 그분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쟤들은 누구 말도 안 들어. 황제 말도 안 들어. 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만 들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명령에만 순종하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순종한다라 그러잖아요. 청종한다 그러잖아요. 듣고 따른다. 아시겠습니까? 순종이 청종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신앙인의 걸맞는 삶을 살아냈더라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의 뜻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 언약궤 가지고 온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언약궤 가지고 오는 거나 교회 나오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십자가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와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궤가 떠나니까 다 멸망당했어요. 말씀이 돌아오니까 다 회복됐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민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그는 받았지만 자기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임마누엘 성도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